요즘에 또 확진자 수가 막 급증하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마스크를 써야 되느니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느니 우리를 지키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또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믿음으로 지킵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네,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수요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생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그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지키기 위하여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희들이 순진히 따르기 위하여 주님 제단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공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님의 크고 강한 구원의 손길을 저희들이 맛보고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52장 박사는 나의 죄를 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작은 누룩이 온 더미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가 수요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에, 세상의 그 법과 체계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적인 그런 만족과 유흥과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죄의 사슬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서 참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어떤 프리덤, 모든 것에서 그냥 다 해방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책임 안 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굴레와 세상적인 법에서, 특히 죄의 그 사슬에서 인간을 종노릇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과 가치관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참 세상에선 자유롭지만 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좀 더 그것에서 자유로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종의 멍에를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멍에라는 게 짐을 지우기, 소의 등에다가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주인이 굴레를 씌우는 거죠. 짐을 지는 그 기구를 거기에다가 달고 또 수레를 끌고, 그러기 위해서 이 어깨와 목
뼈 사이에다가 굴레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안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야생마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혼자서 그리고 막 산과 들을 막 누비는데 딱 잡혀가지고 코에 끼고 그리고 안장을 딱 얹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자유가 사라지고 그 말은 그 안장으로 인해서 사람을 태우는 짐을 지는 그런 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굴레를 매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참 이것이 난제였어요. 그러면서 또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쉬운 멍에를 져라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를 치지 말라고 그랬다가 지라고 그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살았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은 춘천이 뭐 발전하고 관광객도 자주 가고 뭐 호반의 도시고 유명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우리가 춘천에 사는 우리 학생들은 춘천이라고 안 그러고 촌촌이라고 해요. 촌촌. 얼마나 촌인지 산으로 그냥 겹겹이 에워싸여진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춘동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춘동교회. 그러니까 언덕 위에 조그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학생 부가 그래도 한 뭐 3, 40명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그 교회 학생회를 다니는데 이제 매년 연말이 되면 학생회장 선거가 있잖아요.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뭐 중등부 학생회장 뽑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기 좋은 산이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학생회장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어려서부터 목사 아들이라는 그 굴레를 쓰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뭐 아무튼 그 교회에 가면 계속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그 의무적으로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뭐든지 모험적으로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뭐 졸아서도 안 되고 그런 어떤 굴레 같은 게 씌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등부 회장을 결국에는 못 뽑고 이래저래 하다가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여자 선생님이 예배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를 그 놀이터 앞에 의자로 부르시더니 제 손을 탁 잡아주면서 아직도 제가 잊히질 않아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은상아 네가 목사 아들이라서 중등부 회장 하지 말고 네가 조금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노력해보지 않겠니? 하나님은 너 인정하지? 하나님 계신 거 알지? 네. 그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생님하고 좀 더 그냥 노력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제 어린 마음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저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불평불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번 일을 해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까짓거 뭐 중등부회장 못할 게 뭐야. 어차피 내가 그 회장 안 하더라도 교회를 도맡아서 하는데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네가 그까진 일을 굴레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 자, 우리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야지. 이 법을 지켜야지.
이 충족 조건을 지켜야지. 그래야 내가 정말 중직자로서 또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교회의 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렇게 보는 눈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무게감에 시달리고 강압적이고 본인이 싫은데 억지로 주는 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더 잘 가르치고 더 함께 마음을 모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내가 조건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중직자를 지키고 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굴레를 쓰게 되면 이미 거기에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야, 인간이 볼 때에 너희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징표가 겨우 그 할례라는 것밖에 안 돼.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무슨 할례받은 표징이 그게 구원받은 징표,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의식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의의를 얻으려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 율법에서 강조하는 법이 할례밖에 없냐? 너희들이 다른 법까지 다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할례뿐만이 아니고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자기가 의무감으로 그것을 힘들게 굴레로 그렇게 쓰고 책임지려고 하면 야, 너희들 의로운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율법은 10계명을 가지고 또 율법을 만들고 율례를 만들고 세부 조항을 또 만들어 가지고 정말 그 6월절에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제물을 그들이 정한 법에 의해서 드리지 못하면 또 그것으로 고리대금업을 내 가지고 빚을 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 사람들을 결국은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율법이 굴레를 자꾸 씌우고 더 씌우고 더 씌워서 사람들을 자꾸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례도 그 중에 한 가지일 뿐이다 이래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법은 다 지키지 않으면서 그 할례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만 지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참으로 미련한 일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러한 잘못된 율법의 굴레에서 너희들을 해방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그런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짐이 가벼워지고 해방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율법 전체를 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모든 선지자의 그 가르침과 율법들을 다 통틀어 요약한 것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행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그 복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난하고 억눌리고 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표식으로 육체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에만 앞장서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율법의 일부분인 할례만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은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은 그러한 율법으로 다시 또 굴레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완전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의 멍에를 지시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뭐 그 종의 멍에를 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뭐 누구 눈치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가지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 기준에 의해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누가 그것을 체크하고 점수를 매기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가 참 자유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만족한 참 자유인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에서 법을 내세우고 오죽하면 법을 내세우겠어요. 너무 안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으니까 야 최소한 이 정도로라도 사랑을 좀 표현 좀 해봐라. 그냥 그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사랑을 그냥 인정하기 위한 가이드라는 기준인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 보응하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하자면 끝도 한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이러한 영적인 참 자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참 옛날에 제가 뭐 6, 7년 전에 얘기지만은 교회에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걸레로 닦고 뭐 고장나면 그냥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요즘에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 않아도 참 자유인들이 나타나서 나서서 교회를 아끼시고 청소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참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뭐 지시해서 이렇게 되는 교회가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런 분들을 높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도들이 적어놓은 공관복음이 있고 바울 선생님의 목회서신, 옥죽서신이 있으니까 그것 보고 우리가 믿음이 그저 생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존경할 신앙의 모범들, 왜 교회의 본과 덕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냐? 본과 덕이 되는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오랜 장로님들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정말 장로직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가시가 되고 가시밭길에 백합화예요. 피를 절철 흘리면서 가는 길에 목회자 섬뜩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받고 따르는데도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될 때에도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의 행진곡이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생기는 것은 그런 성령 감동 감화 받은 사람들의 고백과, 그리고 그들의 그 삶의 모범과, 그들의 그런 어떤 그 삶의 정말 증거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타내는 그런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성령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지탱이 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9절에 보면 적음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 이 말씀이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멍해를 지고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룩과 같이 성령에 따라서 이런 자유인으로 자발적인 모습은 참 자유인이, 믿음 있는 사람이 전체 교회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룩이 자기의 형체는 없어지고 그 빵 전체를 부풀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쓰시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러한 굴레를 쓴, 멍에를 쓴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 너희 교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도들의 연약함을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빼고는 다른 것들은 십자가의 걸림돌이다 라는 말씀을 반대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지만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육체적인 방종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더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역하자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획득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육적인 자유로 방종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더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를 위하여 더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오묘하기도 하고 깊기도 한데 넓기도 한데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3단 논법을 계속 쓰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새가 창공을 자유롭게 날잖아요. 근데 그 새가 하늘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새가 막 하늘을 날다 갑자기 물속에도 확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러나요? 또 바다의 고기가 물속에서는 참 자유롭게 그렇게 살고 자유를 누리지만 물고기는 그 물을 떠나면 자유로워요, 안 떠나요? 당연한 말씀 또 하고 계시네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 보자면 사람들도 그래요. 야, 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아니 뭐 중학교도 입학만 하고 뒷문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학벌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래서 초등학교 출신들은 따로 모여서 밥 먹고 그런 것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감동 감화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에게 참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학력에 상관없이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의 모든 만물 이치를 다 깨달아서 꿰뚫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진리를 다 통달해가지고 세상의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유식하고 더 해박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식의 한계, 또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에 살아서 전라도 것만, 어떤 사람은 강원도에 살아서 강원도 것만 아는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한계도 다 넘어서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법을 따르지 말고,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고, 사람의 관습을 따르지 말고, 특별히 사람의 법을 우리가 우선시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과 합일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 제목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육적인 관점과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부심과 영적인 자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것들을 들먹거리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분간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영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충성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신앙의 영적인 자유를 위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주님이시여 얼마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아버지 하나님 태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제도를 가지고 저희들 서로 판단하고 구분짓고 아버지 하나님 차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져서 싸우고 밟고 먹고 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유롭게 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사슬에서 놓이게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십자가를 앞에 세워놓고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불법에 아버지 얽매여서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을 해오자 하시는데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담는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판단과 아버지 하나님 그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공격주의가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 세상적인 의의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세상을 구하여 참으로 주님이시여 알겠도를 창조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모두 주님의 부르심이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의 법에 의해서 묶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가 정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과 다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덕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방치하여 두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케어하고 교육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질수록 이 교회를 위하여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환우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다가가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이 태풍이 참으로 환난의 고통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저희들을 흔들고 저희들을 지배하고 저희들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주님이시여 타작마당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가 다 떨어져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심하게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면칠수록 더욱더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보호의 창고에 아버지 창고에 저희들이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 두 손 들고 더욱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열정적인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죄를 네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었던 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고역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세상의 법을 따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주님 하나님에게 아버지 죄짓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파하지 않는
앞에 더욱더 깨끗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피해받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수요예배 모여서 적은 자들이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때에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윤리에 저희들이 맞춰 나가는 불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때 주님 참으로 주님이시여 저희들 갇혀있고 나뉘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멀어진 상황에 있지만은 주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순진한 자들을 찾으시고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는 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환난 가운데서 해야 할 사명과 비전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우리 이지은 목사님도 주님께서 이제 동참케 하셨으니 주님 이 사역에 앞장서서 이 교회의 부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해성 우리가 299장 보시고 주님 주신 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99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